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으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영적 전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선지자이시고 우주적인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를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신자들에게 믿는 신자들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일반 종교는 세상과의 합의를 통해서 범신론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 주시고 함께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자아와 새 자아와 참자아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같이 동행해 주시고 살아주시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인류의 원형이신 참 형상이시고 모양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힘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고 집이 되어주시고 옷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척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전부를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가정생활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만 잘 양육하라고 바울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작은 기관이고 또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 몸인 우리들의 그 관계를 비춰주고 있는 세상 기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대신계명이 있고 대인계명이 있습니다. 대신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신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인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일반 종교에도 이런 계명들은 있습니다. 또 특히 하나님의 계명 중에 5계명, 바로 대인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로 5번째 놓이는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권위의 남용이나 화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지 자신의 감정으로 아이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생활에서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며 상전들은 지위를 남용하지 말아야 함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종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을 대하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세상 제도에 대해서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의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당시에 바로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 그렇게 상전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상전들을 섬기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상전들도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알고 행하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 제도를 개혁할 수 있으면 개혁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그 동안에 그 제도에 안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생활에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를 항상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신갑주, 예수님의 옷을 입고 동행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확 쪼매서 긴장하고 진리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여기 가슴에 붙이는 이런 두꺼운 갑옷 같은 것으로 죄로 오는 죄책감이나 수많은 상처들을 바로 이 의에,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그 의로 강하게 해서 물리쳐서 나가라는 뜻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든 가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열방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또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야 합니다. 사단은 수도 없이 공격해 옵니다. 전염병으로 공격해 옵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 공격해 옵니다. 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또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강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 방패가 보면은 사람 전체가 숨을 수 있는 큰 방패입니다.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그 방패 안에 있으면, 믿음이라는 방패 안에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치고 들어오면 머리에 총을 맞거나 화살을 맞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호해서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을 때 우리의 머리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어했다면 이제 우리가 사탄을 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마귀를 찔렀던 것입니다. 마귀를 공격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가득 담아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늘 곁에 두어서 다가오는 수많은 절망과 낭만과 마귀의 공격들을 찔러버려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무시로 암송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시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구하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특히 하라고 합니다. 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물질과 함께 기도 중보기도 해줘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 문화에 물들게 되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점차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행복해지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세상과 동행하게 되면 돈과 명예와 쾌락과 동행하면 그 가운데는 영원한 평강과 안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전염병의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